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넘기는 거 어디 갔나? 우선 그쪽에서 넘겨라. 다 같이 13절부터 14절 넘기는 것 같고요. 다 같이 한 몫을 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여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들과 더욱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망각이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마다요. 매년마다.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3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6월절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무교절로 표현한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지요. 광복절.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고 하여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떡에 뭐를 감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 굉장히.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다시는 우리가 종살이 하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준 거 감사합니다.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또 무교병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6월절 무교병을 지키고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7주. 그리고 7주 지나서 77이 49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 된 날 오순절. 알기 쉽죠? 오순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그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 내리는 만나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족하는, 자립하는 삶을 살, 자립. 그래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 그래서 바로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 장막절이 집에 들어가는 집 장막절, 또 추수 감사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건 뭐예요? 1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얻은 곡식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끊어질만 하면 또 감사를 만들고 또 감사를 그들에게 지정했을까요? 제가 저번 주 성경 공부 때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다. 부자의 관계, 부자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건 빼버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신본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만 되면 너희를 내가 지켜줬어 해서 절기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응? 자,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절기는 반드시 지키되 사사로이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범국민 모든 백성이 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 그럼 우리는 야곱을 너희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응? 자, 또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그때만 아니라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며 헌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자손 대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이 추수감사절 이 행사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그 유래가 있죠. 여기 쭉 하나님 말씀이 지켜오다가 영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하기를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따라합시다. 청교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성경 공부에 좀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메리 왕은 상당히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자꾸 뭐를 받아요? 제재를 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고 메리 프라웃
배를 크게 큰 배를 타고 무작정 항해한 거예요. 무작정 항해하고 내린 곳이 플리모스 항이에요. 플리모스 항. 미국에 있는 플리모스 항.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그때 미국에 지금 그 신대륙이죠.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 주인이 누구예요? 인디언들이요. 야오! 인디언들. 예. 근데 인디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 정착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줬어요. 크지 않습니다. 약 한 30평 정도의 교회를 줬는데 인디언들이 습격할 때 막으려고 교회당 벽을 얼만큼 크게 줬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 한 발 반이요. 벽의 두께가. 자, 그러면 미개인 인디언들과 지금 청교도 그 사람들하고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 미국이 이기지. 청교도들이 이기죠.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미국 사실은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백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제 그 청교도들이 사는 마을에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은 다 교회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좀 훔치러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 간 날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변질되니까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뒤진다. 죽어. 교회 간 사람들은 살았고 교회 안 간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몸이 아프다고 교회 안 가잖아요. 아파도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휠체어 타고 여기 강대상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가야 합니다. 목사입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마취제를 맞고 왔는데 그게 풀린 거예요. 오후에. 그래갖고 얼마나 아픈지 가서 기절했잖아. 그래서 나보고 거기 의사들이 참 독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와서 이듬해 1920년에 배 타고 내려와서 1년만 1921년에 첫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 첫 곡식을 거뒀는데 그게 볼인지 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른 벼도 있고 늦은 벼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추석이 곧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분 11월 넷째 주, 이번에는 셋째 주죠. 근데 1일부터 따지면 넷째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칠면조를 잡아 먹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준 걸 가운데 춤을 추고, 그리고 저쪽 미개인 쪽에는 막 이렇게 춤추는 허리 추며 헌금 갖고 나오면서 흔들면서 나와서 데리고 또 막 들어가고, 완전 축제했어. 그런데 미국도 변질돼 갖고 뭐예요? 무슨 데이? 할로위 데이를 막 귀신을 섬기는 주간을 최고의 날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목사님들마다 각자 추수감사절 날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교회 달력, 교회력에 보면 이번에 11월 16일이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절기는 이번에 제가 우리 김한영 담임 목사님 보고 추수감사절 절기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팀워크를 내가 다 짜갖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재정해서 좀 내서 선물을 줍시다. 그랬더니 김한영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원로 목사님, 저는 준비 없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한 달 남았는데 성탄절 때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해서 선물을 주면 되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메들리로 4곡을 쫙 부를 거예요. 부를 때 여러분이 앉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보고, 성경에 찬양할 때 뭐 손뼉 치고 큰 소리로 춤을 추며 소고 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이요, 재롱 떠는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재롱 떨기.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 한 달간 가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교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표현. 이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찬양 안 해요. 항상 자기들이 나름대로 흔들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맞게. 그런데 꼭 디스코텍에 가면은 그때 본 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박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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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맞지요?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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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보면 자 간반지법인가요? 일어나서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와서 폼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유평창 장로님, 박상규 장로님, 또 박민재 우리 장로님, 또 누구요? 황영희 권사님, 방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성애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자른들은 누구요? 이아정 권사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럇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그러고서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갚아서 해야 돼요 주여 예수 안에 있는 애 주여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주여 할렐루 할렐루 손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 박수. 감사 박수예요. 예,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죠? 자,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집은 천사가 안 오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준다. 또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그 가나안, 적국굴 가나안,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을 주리라요. 이게 딱 성경 말씀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 자는 반드시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20절, 23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괴롭히고 방해하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괴롭히는 병마도 물러갈 거고 악한 원수마귀도 물러갈 거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도 다 물러갈 거예요. 조건이 뭐 할 때? 감사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아까 감사할 마음으로 찬양했죠. 그건 좀 쑥스럽지요. 쑥스러울 거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요. 자, 뭐야? 거꾸로 눌렀네. 자, 그 다음에 23절 했죠. 25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너희 먹는 물, 양식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하면 질병도 물러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여러분 양식에 복을 주는 거예요. 또 26절 다 같이 시작. 술을 채우리라. 일찍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30절 시작. 번성하며 땅의 기업을 얻으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기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천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대가 스폴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등잔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을 줄 것이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줄 것이요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광명의 천국의 빛을 보리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농사를 졌나, 그리고 2025년도에는 내 삶의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뭔 감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정신적 피곤과 경제적인 압박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피곤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감사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는 뭐로 표현하죠?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어나신 분들 감사하는 표현을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죠? 감사는 뭐예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밥 차례가 김영원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굴 정식밥을 먹고 이렇게 먹고 나서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사는 건데 왜 그래? 아니 너무 고마워. 자꾸 왜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놀리는 거예요. 내가 싼 거 샀다고? 응? 아니, 너무 감사해요. 응? 이 사람은 표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응? 속으로만 넣고 있으면 감사가 몰라요. 속으로 넣고 있으면요,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죠? 생각이 바꿔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바꿔질 때? 이 생각이 안 바꿔지면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감사?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딱 바꿔지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전 어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왜 맹훈련을 시킨다고요? 독수리 만들려고. 신명기 8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단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연단 후에 정금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삽시다. 그랬어요.
감사는 뭐가 바뀔 때 할 수 있다고요? 생각이. 예? 생각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감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굴밥 정식을 먹으면서, 예?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은 말도 않고 먹어. 또 어떤 사람은 먹다가 중간에 배부르다가 안 먹어. 난 다 먹었어요. 응. 응? 그리고 나만 유일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랬더니 나보고 생굴 이 시간이 먹어 배탈 나 그러더라고요. 배탈 날 때 나더라도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미고사축.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 그러면 미고사축. 문 떼세요. 미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해야 돼. 자, 미고사축 따라합시다. 미고사축. 많은 백성들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다닌다면 우리나라는 질서가 바로 서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목자. 이 말을 여호와 로이야. 여호와 로이. 이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창세기 22장 14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걸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 그럼 뭐 고통 줘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에스겔서,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출애굽기 17장 15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멘. 이런 은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두 단어가 있어요. 땡큐. 영국은 thank you, I am sorry. 응? 일본에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응?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약에 지금 하나님을 얘기했죠. 구약. 이번에 신약을 한번 봐요. 신약에 넘어와서 감사해야 될 이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했다. 천국 백성 된 거 감사.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 환난 시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축복이요, 연단한 후에 뭐 쓴다고? 정금.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시험에도 감사. 로마서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1년 동안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내일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유튜브를 보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 감자 싹난 거, 감자 푸른 거 먹으면 독 먹는 거예요. 독 먹는 거예요. 위장병으로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과 먹으면 독이에요. 아세요? 마늘, 생마늘 먹는 거 독이에요. 몰랐죠? 저도 이야, 나는 먹고 살았는데도 건강한데, 야,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 하나님이 탁 막아줬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의학 박사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몇 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3번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감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찬송가에도 이렇게 말해서, 찬송가에도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찬송가에 이렇게 말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 말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믿음이 엄청 좋은데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어. 딸이 있는데 39이요. 중신애란 얘기요. 39인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한번 봤는데 딸이 모델이에요. 12. 할렐루야. 키 큰 거죠. 그래서 키 큰 남자 월 수입은 직장이 되겠는데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믿음 좋은 남자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걸 저는 알았어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감사의 종교예요. 자, 감사는 그럼 여러분에서 감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식당 가서 보니까 서빙하는 사람들이 4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또 매생이국 굴르고 그것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의 눈이 그 얼굴이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자분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떴어. 이렇게 떴어. 파운데이션이 떴단 말이에요. 싹 먹은 게 아니라 떴어. 그래서 내가 신경 꽤나 쓰셨구나. 여자들이 불평이 있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피부가 먼저 상하죠. 거기다가 이뻐지려고 자꾸 갖다 발라봤자 뜨는 거예요. 이렇게 건노로 뭉쳐다닌단 말이에요. 분가루가. 그 내가 고생 꽤나 하시는구나. 이뻐지려면 감사하시고, 소화 잘 되는 길도 즐겁고 감사할 때 먹기만 하면 소화, 그 다음에 그냥 2시간 있다가 또 먹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열정적 믿음을 갖는다. 감사를 알지 못하면 피동적이에요. 신앙생활이.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꾸 빠지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사는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교회 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 또 감사를 할 때 뭘 잘해요? 순종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아멘의 삶, 예, 이러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 뭐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할 때 봉사, 충성에도 기뻐요. 이걸 모르면 충성, 봉사가 힘이 겨운 거예요. 좀 쉬려고 교회 왔더니 주일날도 일 시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감사를 할 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나가서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전도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감사를 알 때 성숙한 성도가 갖는 행위예요. 신앙이 역하면 어린애 때는 맨날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성에서는 부모님을 은혜를 알고 섬기잖아요.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따라합시다. 크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지금 현재 다 폈나요? 다 이렇게 탈곡했나요? 그래요. 여러분 쌀이 라이스라고 그래요. 밥 먹고 사세요? 먹고 사세요? 누가 농사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것도 못 먹어서 옥수갱이 먹고 빵 먹고 사서 밀가루, 수제비 먹고
쌀밥 먹는 사람들은 부잣집 자녀였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그러잖아요. 예,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응? 자, 넓은 들의 이근곡식. 넓은 들의 이근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이체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성장했구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줬구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울한 기분,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즘은 여성 연령 기준이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은 여성들 22, 24 이때 빨리 시집가잖아요. 만약에 30이 됐다 하면 굉장히 늦은 거로 봐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자기의 삶을 정착해 놓고 안정을 만든 다음에 결혼해요. 근데 이게 결혼이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40이 넘고 그러면 뭐예요? 가끔 아버지 엄마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뭐래요? 너 전혀 히스테리구만. 히스테리.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예요. 어?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 불평이 싹 물러갑니다. 아멘이에요. 한마디로 귀신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벌써 스트레스 물러갔잖아요. 얼굴이 벌써 감사합니다 웃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내가 보세요. 이렇게 된 입술 끝이 이렇게 내려간 사람은 성질이 있고, 예? 여러분 괴팍하다. 근데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쳐다봐. 입술 끝이 이렇게 내려갔나 올라갔나? 어떻게 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감사하면 삶의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죠.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아는 남자는 일터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집에서 센 바가지 나가서는 안 새냐? 집에서 불평하고 하면 나가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저기서 일에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세 번째, 불평, 분노가 없어져 내가 거하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교회 변화. 내가 처한 환경이 변화된다.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카리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네 번째, 여러분이 크게 보세요. 시작. 삶이 윤택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져요. 괴롭히던 귀신 마귀가 물러가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돈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오늘 선거 쪽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저기 터미널 쪽으로 오는데 어떤 장애인 여자가 횡단보도에 느리잖아요. 횡단보도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늦게 와갖고 쉽게 말하면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니까 이미 저쪽에서 끝나서 차들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던 사람도 뭐 이렇게 보다가 가는 줄 알고 가다가 그 여자를 친 거야. 응? 그래갖고 다리가 막 피가 나고 그래대. 응? 그거 뭐예요? 재수가 나쁘니까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 신호가 끝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그러면 이따 가든가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다가 차도 가니까 앞을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신경질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인상도 밝게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보고 눈 떴냐? 떴다. 떴어. 응?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응? 제가 신앙적으로 감사할 때 오는 축복, 또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오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리듬이 새로워지고 육체적인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응? 감사. 그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니 힘이 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저희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감사가 잊어버릴 즈음 다시 감사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찬양 부르면서 헌금 준비한 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죠?
우리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하나님. 네, 하나님. 1절만 불러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우리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주님, 출애굽기 23장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의 축복을 성도들 가정에 내려주시고 원망, 불평, 어두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은총 속에 늘 살아가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